모세를 통한 애굽 편 10번째.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 편 10번째.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니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주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지팡이는 모세를 안위할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마음 놓고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면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당부하시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로의 장자를 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사명을 받아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것을 본 십보라는 순간의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명을 받아 순종하려고 가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고 가는 모세를 왜 죽이려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고자 하기 전에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남편 모세를 죽이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의 십보라는 남편 모세를 회상해 본 것입니다. 남편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 민족의 법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와서 십보라와 40년을 살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십보라는 잘 알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사적 일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의 뜻은 죄를 끊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할례를 모세가 받지 아니하였으니 철저한 애굽인으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죄를 끊어낸 자로서 애굽으로 들어가 주의 백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여 십보라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 하는가를 알고 순발력 있는 믿음의 행동을 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십보라는 급하게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남편에게 집어던지며 이는 내 피 남편이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고 하였으니 결국 모세의 죄를 끊어주고 히브리 민족을 구할 자로 세운 자는 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그러면 십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생각해낸 것인가?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서자 곧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의 풍습을 이드로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도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생산한 6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삭과 분리하여 동방 동국으로 모두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아비집을 열망하여 그 법을 지키고 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십보라와 아들들은 아비집으로 되돌아가고 모세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아비의 죄를 위해 베어진 것이므로 다시 십보라는 미디안 아비집으로 2 아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 주의 뜻을 거부하다가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의 숙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모세를 사명의 길로 가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모세는 십보라에게 할례를 받고 홀로 애굽으로 들어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여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가 되었습니다. 하여 십보라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주의 능력을 행사할 길을 열어주었고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공력자는 그의 아내 십보라가 1등 공신이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처음 지팡이를 든 것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아론의 손에 들려 던지라 하니 그것이 뱀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국 바로의 술객들의 술법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술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날도 병을 고치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되 무당도 병을 고친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칠 것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세 같은 증거가 있어야 쉽게 전도가 됩니다. 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은 질병에 놓인 받은 자를 주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여 복음 전도는 바로 앞에 증거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 때가 모세 때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 증거는 그 후손들에게 종종 나타났습니다. 하여 초림 예수 때에 주께서 크게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 일은 끝날에도 두 증인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서 8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이상의 말씀은 형용할 수 없으니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행한 이 기사는 이제 삶과 말씀이 지팡이가 된 자가 마지막 사명을 모세같이 행할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살아서 변화를 받을 믿음이 되든지 죽어 부활을 받든지에 대한 믿음을 이제서라도 준비함이 옳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삼라 만상의 주인이시며 처음과 끝의 지존자이자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시며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명을 받은 자 선지자 모세일지라도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당신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언약된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크게 알겠나이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처럼 지혜와 순발력으로 인류 구원의 1등 공신 모세를 도운 것처럼 평소 주님의 율법과 말씀에 성실한 현명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세의 이 지팡이처럼 사망과 혼돈의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과 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